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 한 절만 읽읍시다. 에베소서 6장 17절. 종이를 다 빼버려. 에베소서 6장 17절. 에베소서 6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시작. 아들아, 디모데전서 1장 18절 시작. 아들아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 보면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이 뭔지 말해주고 있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무기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제는 더 강력하게 나가야 할 시대입니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고향도 갔다 오시고 또 가족도 만나시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더 강력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라 우리가 믿음으로 더 전진하는데, 저는 수요일 날 추석 세고 용인에 그 치유학교 있는데 아주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치유학교 학생들이 110명 등록했는데 30명이 더 이제 지금 등록한다고 그래서 좀 하이를 더 만들고, 그래서 그날 수요일 날 추석 뒷날이라도 막 가득 차게 많이 모인 것을 제가 보고 왔고요. 아주 뜨겁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부산 우리 치유센터도 굉장히 지금 많이 모이고 뜨겁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어가니까 삶이 변하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면요 삶이 변하고, 말씀이 들어가면 실제가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정말 이제는 여러분 예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은사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 안에는 예언과 은사가, 능력이, 치유가, 회복이 다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흔들지 않는 견고한 기초에 뿌리를 둬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복음에 딱 뿌리를 둬야 돼.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유튜브에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전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데, 목사님 내가 10년 동안 내 신앙생활을 보면 너무 힘들었어요. 가정은 파탄이 나고 또 물질적으로는 완전히 그냥 막혔고, 삶의 열매들이 너무, 자기는 기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왜 이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제가 조금 그분을 그 전에 처음에 제가 그분이 어떤 신앙했든지 그냥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정신이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은 자 삶의 열매들이, 그게 삶의 열매들인데, 삶의 열매는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 믿음은 정확한데 당신의 믿음이 잘못된 거야. 당신의 믿음이 잘못된 것은 바른 복음이 없다는 거지. 바른 지식은 바른 믿음을 갖게 오게 되고, 바른 믿음은 반드시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믿음이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는데
바른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마귀가 공격을 해도 모르고 이런 삶이 돼도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의 열매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당신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상담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초에서 여러분 내 인생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복음의 터 위에 내 인생을 세울 때에 그것은 바로 정확한 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나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죠.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 아벨에도 의인의 피지만 그러나 예수의 피는 더 나은 피, 다시 말하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오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집중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자기의 행위에 집중하고 살아가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밤새도록 그냥 그 문제 때문에 뒤척거리고 그렇게 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에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은혜에 안식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떤 자기 행위에 집중하다 생각하면 안식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식이 없고 초조하고 내가 이것도 좀 작게 했고 저것도 자제했고 이것도 근심이 되고 이것도 저것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어떻게 맞추느냐 중요한데 자꾸 내 자신을 맞추지 말고 내 믿음을 맞추지 말고 내 행위를 맞추지 말고 내 어떤 내 믿음의 행위에 자꾸 맞추는데 그때는 안식이 없어요. 그때는 걱정과 근심과 초조함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순종하는 그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그 순종 때문에 주시는 그 은혜에 집중하면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분의 순종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그분의 순종 때문에 내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믿을 때에 그때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걱정 근심이, 은혜라는 게 뭡니까? 받을 수 없는 자격이지만 내 행위와 내 공로로 아무 상관없이 주시는 그냥 은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룬 일을 믿는 거예요. 그냥 신학에서 순종은 뭡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분을 그냥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룬 사건을. 그때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을 확신하고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날마다 살아간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해도 내 근심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더 풀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 그 일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그 일 때문에
내가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진료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확고하게 선다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더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에 바로 하나님 쪽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내 행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 자기의 순종과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어떤 행위 때문에 축복받고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는다. 자꾸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순종을 하시고 다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딱 잡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할 줄 믿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이지.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이 말씀을 다 지키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을 다, 율법을 잘 지키다가 10개가 있다면 9개는 잘 지키는데 하나를 어긴다면 다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 축복을 못 받았어. 그래서 구약의 사상은 뭡니까? 옛 언약에서는 뭡니까? 모든 명령을 다 지킬 때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라도 하나라도 어기면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예수님을 우리를 대표해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어떻습니까? 새 언약, 피로 맺은 새 언약을 했는데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으로,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 대신해서 다 이루시고 완벽한 순종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완벽한 순종을 아버지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종으로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먼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은혜가 은혜에 주어진다 이 말.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착한가,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순종과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기에 집중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집중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료해야 될 값을 완전히 치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영생을 얻었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과거에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도 몰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진실로 내가 진짜로 내게 말한다.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이게 은혜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런데도 이 은혜를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지를 못해. 혹시나 마지막에 심판받을, 여기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다고 분명히.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에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주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심판을 완전히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하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칸고 정죄함이 심판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게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그럼 믿는 사람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죄에 대해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심판이라, 여기 심판이라는 말 헬라어로 보면 배 말하는 보상이다 이 말이에요. 보상이다. 보상을 준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선악과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함이라. 상급이 있다면 칭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상급이 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미래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심판은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 최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저는 가만 성경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성경에 없는 예수를 많이 믿어요. 그렇죠? 성경에 없는 예수. 성경 속에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 분도 아는 하나님이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자기가 만들어서 그렇게 믿는 하나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고, 정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다면, 가득 찬다면 우리의 생각은 온전한 생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보게 하는 복음, 이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주를 신뢰함이라.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에 다 굳은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평강하도록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죠. 두려움이 없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런 것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언가를 행할 때에, 자, 우리가 잘 들읍시다. 마귀는 물리적인 영역, 다시 말해 보이는 영역에서 주를 일을 하죠. 그래서 느낌을 통하여서, 감정을 통하여서 보이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에 따라가면 감정의 영역에서, 보이는 영역에서 사탄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보이는 영역, 감정의 영역에 따라가면 사탄에게 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영역에 살아야 돼요. 믿음의 영역. 믿음의 영역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감정의 영역, 자연의 영역,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죠. 보세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그러니까 어떤 마귀가 행할 때 어떤 물리적 영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마귀가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가 물리적인 영역을 행하기 때문에 보고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문제가 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물리적인 영역에서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성경적으로 마귀가 꼭 일을 행할 때에, 큰 일을, 어떤 것을 행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풀어놓을 때에, 마귀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먼저 아름다운 것을 풀어놓을 때에 마귀는 물리적 영역에서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보지 못하게. 자,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려고 누구를 이 땅에 보냈습니까? 모세를 보낸 거죠. 구원자 모세.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430년 동안 정말 종살을 하면서 노예 생활에서 이제 구원할 자를 택하여 주셨는데 그게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지만
보이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태어났는지 안 났는지 그가 누군지 몰라요.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지만 보이지 않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했다면 그것은 누구도 몰랐죠.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나 또 어떤 예언적인 사람들은 뭐 미리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구원할 모세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어요, 이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축복받았고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이제 받을 거라는 것을 전혀 몰랐죠. 하나님의 계획하고 이미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압니까? 마귀가 아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이 사실을 누가 알고 마귀는 반격에 나서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마귀는 뒤늦게 반격하는데 어떠세요? 바로를 통하여서 2살 아래 되는, 다시 말하면 이제 사내 아이를 낳으면 전부 다 죽게 만드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아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마귀를 통해서 사람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일 뒤에 마귀가 일으키는 반격. 마귀는 아까 뭐라고 그럽니까? 물리적 영역, 우리가 느끼고 보이는 영역에서 일하기 때문에 보이는 영역에서 어떻습니까? 마귀가 일하기 때문에 2살 이제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마귀는 바로를 통해서 그런 거죠. 이미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마귀는 어떻습니까?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 이 말이에요. 남자아이를 죽이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바로 마귀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저렇게 놔주느냐 이렇게 또 하겠죠. 마귀의 일인데 말입니다. 자, 다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 이 말이에요. 다 죽이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축복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귀가 뭔가 내 삶에 반격해 온다면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를 보냈기 때문에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격에 나서 어떻습니까? 보이는 영역에서 사내아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를 통하여서. 그때 사람들이 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반격을 보는 거죠. 마귀의 반격을. 자, 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이 세상을 완전히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예언하셨고 구약에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낼 때에 이미 이 세상을 축복하셨어요. 왜? 구원자로 축복하셨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복하셨죠. 그 어린아이로 이제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이 세상은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은 뭡니까? 무엇을 봤습니까? 헤롯을 통하여서 마귀가 말입니다. 2살 아래 되는 아이를 다 죽이라 이 말. 자, 사람들이 보는 것은 뭡니까? 감각적인 것이죠. 사람들이 보는 건 뭡니까? 느낌이죠. 사람들이 보는 건 물리적인 것이죠. 그때에 무엇을 봅니까? 2살 아래 다 죽는 그건을 보는 거죠. 마귀의 그 어떤 반격, 마귀.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라 명령. 마귀가 반격해 오는 것, 그것을 보는 거죠. 물리적인.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마귀가 반격해 올 때는 항상 성경에 보면 그래요. 마귀가 반격해 올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마귀는요, 보이는 것, 느끼는 것, 감정의 영역에서 주로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 세상은 축복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인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이 땅에 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언제 압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룰 때, 이제 부활할 때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마귀의 반격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로는 마귀가 공격에 올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구나.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마귀가 반격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셨어요. 아무리 마귀가 반격해도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성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성리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가 그런 감각적인 영역, 보이는 영역, 물리적 영역에서 역사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구나.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응?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성경은 자꾸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말씀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할 때, 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영적인 복을 받았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영적인 복을 받았다니까. 그러나 그 보이는 영역, 감각적인 영역을 때론 공격해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취하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알고 승리하는 저버림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아이가,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자 마귀가 그 태어나는 순간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그를 삼키려고, 멸망시키려고 속이고, 특별히 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제 막고 있다. 이것은 뭡니까? 사탄의 특징을 말하죠. 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새롭게 태어날 때에 딱 보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도 한번 당했죠. 베드로도 마귀가 막 자기 생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마귀도 베드로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부인을, 예수님을 배반한 그것을 기억하면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마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금맥을 필요 없는 것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권세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줬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자, 우리는 마귀와 협상할 대상이 아니라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쫓아내라.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쫓아내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하늘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귀가 뭔가 여러 가지 나를 느끼고 그런 것들이 오면 마치 마귀의 계략을 이제는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강력하게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불신을 준다든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준다든지, 낙담을 준다든지, 이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을 우리에게 주었다. 여러분, 예수님 마귀를 쫓아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대적하라고 말하고,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수작 부리고, 자녀들을 수작 부리고, 어떤 수작 부리면 여러분이 그것 어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쫓아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대적하라 이 말이에요. 대적하라. 왜?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것을, 마귀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고 불신을 주고 낙담을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마귀에게 당한가? 첫째는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무지함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마귀의 능력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속임수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능력은 없어요. 속임수 때문에. 마귀는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래요. 속임수, 두려움. 자,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와 두려움을 가지고 마귀가 올 때에 그게 묶이는 거죠. 여러분, 마귀 능력 없어요. 그런데 속임수와 두려움을 가지고 오니까 묶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또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어떤 육의 싸움이 아니라 헬과 영의, 우리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 악한 영이라. 마귀들이죠. 그런데 그래서 너희가 점심갑주를 취하는데, 악한 날에, 이 악한 날이란 뭐냐면 전투날에, 전투날이죠. 진짜 싸움의 날이죠. 전투날. 전투는 전쟁에서 실제적인 싸움 날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항상 갖고 있어야 될 이유는 마귀가 맞선 싸움할 때, 전투날에. 여러분, 이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속임수로 또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힘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먼저 알고 우리가 이건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물론 이제 쉽게 물러간다 할지라도 마귀는요. 자,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이제 금식 기도하고 나서 돌아올 때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았죠.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누가복음 4장 12절 1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 때 마귀가 떠나가서, 근데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 이 말은 뭡니까? 다시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 동안 예수님도 시험하고 다시 올 수 있으면 여러분도 시험하고 다시 올 수가 있지. 그러나 우리는 잠시 동안 떠나 있으니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패배한 것을 인정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잠시 동안 떠나 있으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말을 했죠. 우는 사자같이 산기절 찬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예,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주었다. 특별히 아까 읽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검, 칼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칼을. 여러분, 이 칼은요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이 관계라는 건 능력이 아니라, 이 관계라는 것은 마귀는 능력은 우리보다 못하는 거예요. 물론 조금 힘은 있겠죠. 그러나 이 관계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관계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메토테이아라는 말인데, 위장, 전술, 음모, 속임수,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사람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넘어간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까? 오늘 읽었던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너희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이 성령의 검이에요. 강력하게 검. 마귀를 완전히 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예.
성령의 금, 이것을 다니엘은 불같은 강이라고 말했고, 바울은 불의 강이라고 말했고, 또 데살로니가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 자기 입에 나오는 영이라고 말했고, 계시록은 말하면 예리한 금이다. 예리한 금.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금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금인데, 이것을 사용할 때 예수님도 금식기도 하고 40일 금식에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말씀으로, 성령의 금으로 물리쳤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틈을 내주지 말아야 돼. 자, 틈이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말. 우리의 생각의 자리에 마귀를 내주지 말라. 또 우리의 말의 자리에 마귀를 내주지 말라. 다시 말하면 말씀과 반대되는 것에 절대 마귀에게 내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진리니까 말씀, 예를 들어서 우울한 생각, 말씀과 반대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 말씀을 반대되죠. 분노 생각, 말씀과 반대되죠. 그때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이야기해야죠. 나를 괴롭히는 예수 이름 떠나가라고 해야죠.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해요. 그게 바로 칼이에요. 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를 쫓아내며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금 줬는데, 특별히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예언에 따라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그대는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말은 예언의 무기를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예언의 무기를 사용해라. 예언의 무기,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영역에 마귀가 공격할 때 예언의 무기를 사용해라. 우리는 두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 삶에 말로 선포된 예언이 있죠. 말로 선포된, 난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다. 마귀는 내 삶에 잊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된 예언이 있고요. 선포된, 또 성경에 보면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미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어서 내가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 사실 예언은 선지자의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에 말하는 것은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말할 때에 예언이 되는 거죠. 그것이 강력한 바로 성령의 검이 되는 거죠. 레마가 되는 거죠. 레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에 속하였고 저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도다 라고 했으면,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 기록된 것을 로고스고, 이것을 이제 마귀가 공격해 오면 내가 어떻습니까? 난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너를 이겼다,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는 거죠. 레마가 되는 거죠.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를 이겼다, 너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그것이 바로 레마가 되는 거죠.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죠. 예수 이름으로 너는 떠나갔다, 이렇게 할 때 바로 성령의 검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령의 검이다. 검이라는 말은 심판과 공격을 상징하는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검이다.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은 마귀가 어떤 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위치를 잘 알고 사실 담대하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이 마귀들은 아까도 봤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이제는 잠시 후에 떠났더라.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어느 모습인지 언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고, 우리는 이미 마귀를 이긴 자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다 이 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감각적인 거, 보이는 것에 자꾸 따라가지 말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미 나는 영적으로 축복받았고 신령한 축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정말 마귀는 꼼짝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건드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승리자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마귀가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예, 성령의 검이 내 안에 있거든요. 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이 칼이 말이에요, 양날 칼이 막 기도하면 보면 양날 칼이 막 빛나는 게 있어요. 말씀을 많이 예치다 보면 빛나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제일 싫어해요. 무서워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예치다 보면 입에 이 계시록을 보면 이 날쌘 이 칼도 말입니다. 이 양날 이렇게 빛나는 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좌우의 양날 칼이라고 그래요. 좌우의 양날 칼. 그러니까 검을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적이 발 아래 두고 계시는데 뭐 가난, 질병, 어둠 모든 대적들 다 어떤 예수님께서 적으로 간주하죠. 그것이 바로 발 아래 다 무릎 꿇을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 우편에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마귀에게 당할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때에 이미 마귀를 이긴 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는 우리보다 힘은 없지만 아주 강교해요. 속인다 이 말이에요. 속인다. 여기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 때로는 어떤 분노를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잘 지켜야 돼. 생각과 말을 잘 지켜야 돼. 생각의 영역을 내주지 말아야 돼. 말의 영역을 내주지 말아야 돼. 이것을 통하여서 마귀는 우리를 때론 공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의 영역에서 말씀을 가지고 지키세요. 말을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이 밤도 승리하는 저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